소망 화목해 하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요즘 또 말씀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줄기차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액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미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이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속성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속성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속성이 무엇에 있다고요? 용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돌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만족해서 앵무새처럼 나열하는 그런 어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의미 없이 나열되는 그런 어떤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어제의 그 만나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는 나에게 어떤 색깔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속성으로 나에게 와 닿는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죠. 어제 경험했던 그 은혜와 또 오늘 경험했던 은혜가 다르네? 또 내일 경험할 은혜가 다르다는 그 기대함 속에서 우리가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닻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 되어서 소망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달은 바를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범근 감독을 아십니까? 차범근 감독 정말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죠.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로 활약했고 또 지도자로서도 열심을 내었던 그 지도자의 한 분이 차범근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차범근 감독님에게도 정말 그 삶에 그 고난이 찾아온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선은 통과하고 이제 본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본선 상대가 첫 상대가 멕시코였어요. 멕시코.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랑 하는데 첫 번째 골을 멕시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넣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하석주 선수예요. 지금 아주대에서 감독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석주 선수가 왼발로 프리킥으로 1대0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석주 선수가 그 멕시코 선수를 어떻게 했어요? 백태클을 하면서 바로 무엇이 날아갔냐면 레드카드, 퇴장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라는 것은 11대 11인데 한국 선수가 한 명이 퇴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대 11로 싸우니까 숫자적 열세를 겪게 되고 결국 3대 1로 역전패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경기도 승을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의 성적으로 그렇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프랑스 월드컵이 진행되는 그 중간에 차범근 감독이 어떻게 되었어요? 경질당했습니다. 이거 정말 초유의 사태예요. 한 축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월드컵이 맞춰지기도 전에 그 중간에 경질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이제 그 상처를 보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차범근 감독은 이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상처가 다 보듬어지고 치유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의 사람은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힌트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클에서 퇴장되었던 누구죠? 하석주 선수예요. 한 골도 넣었지만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그것이 악영향을 미쳐서 나의 그 잘못, 백태클의 잘못 퇴장을 당하면서 차범근 감독님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프랑스 월드컵 도중에 경질되었다. 나 때문에 경질되었다는 그 죄책감, 그 수치심에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20년의 세월입니다. 그 20년 동안 차범근 감독을 2번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님에 대한 미안함을 넘어서 죄책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범근 감독님만 보면 막 벌벌 떨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가 최근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매스컴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차범근 감독과 하석주 선수가 다시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절의 고통을 아십니까? 특별히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석주 선수는 20년 동안 그 단절의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누구하고요? 자신의 은사님이고 스승님이신 차범근 감독님과의 그 관계가 20년 동안 단절된 거예요. 그 고통 속에 20년을 살았던 그 하석주 선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끊어져 있다는 것,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서 영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그 살아갈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단절의 고통, 그 관계 끊어짐의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속성이며 성격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속성과 성격을 다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게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돌려지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화목해야 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뼈저리게 깨달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하석주 선수에게 가서 인터뷰를 한다 치면 하석주 선수 만약 1998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멕시코 선수 백태클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백태클 하겠어요?
안아줘요. 그거 백데크를 하나 때문에 그가 차범근 감독과의 무엇이 그 관계가 끊어져서 그 죄책감에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지 않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와 조정을 받아서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지 못하고 분열하는데 앞장선다면 그 자가 왜 그렇게 그거에 앞잡이가 되는 거냐면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고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되었던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알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깨달지 못하니까 어리석게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화목해 하는 그것들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절의 고통을 여러분 오늘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단절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로 행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내가 삶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먼저 어떻게 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무엇에 있기 때문에, 화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화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스피릿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양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양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영성은 곧 공동체의 영성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영성은 또 개인의 영성과 맞물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길을 택해야 돼요. 나만 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 길을 택하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화목을 힘써 지켜야 돼요. 거기서 위로가 있고, 거기서 소망이 있고, 거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서 그 공동체가 다시 반전하여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많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혼율의 증가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 반목하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무슨 갈등들이 많아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분열을 앞장세우고 있다면 본인은 당연한 것이고 공동체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그 열차를 끌고 가는 장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그 십자가를 배격하는, 십자가의 스피릿 영성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스피릿, 어떤 스피릿, 영성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화목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비유 맞추고 뭘 해서가 아니라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영 안에, 한 성령, 한 스피릿, 영성 안에 있어야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먹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가정 안에 다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먹음으로 그 한 말씀 안에 역사는 한 스피릿, 그 영성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몇 가지
스피릿 영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4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반목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그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다 보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휘감아 돌게 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에요? 보이는 데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의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의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아둥바둥 나만 먼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만 챙기고 움켜쥐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경쟁 속에서 결국 무엇으로 치닫는 거예요? 다툼 경쟁으로 치닫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 지 무엇을 낳기 때문에? 죄를 낳기 때문에. 결국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죄가 장성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릿 그 영성 안에 정말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나 혼자 그것을 아둥바둥 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없이 개인 이기주와 집단 이기주에 빠져서 나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내 배가 우상이 되어서 다툼 경쟁, 체험의 경쟁으로 움켜짐의 경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기가 무엇이에요?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스피릿 영성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신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계신 그 집을 바라보는 그 스피릿 영성,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더 움켜쥐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무엇이 꿈틀꿈틀대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대고 사랑이 꿈틀대고 화목이 꿈틀대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7절,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왜 싸우냐? 보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보이는 대로 싸우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해야 싸우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내 상급은 여기에 있지 않지. 영원한 나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것이 진짜 상급이지.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누가 대신 받더라도 내가 아쉽지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13절,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4장 13절에는 무엇으로 말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하라. 4장 13절 믿는 바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말이라고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그 맥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즉각 육신적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결국 화목해 하는데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스피릿 영성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동역자로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을 세워가는데 같이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화목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스피릿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언저리에 있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십자가 스피릿,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영성, 스피릿, 그 십자가를 관통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화목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좀 통과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통과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 내가 여전히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밖에 안 되네요. 내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네요. 보이는 것대로 말하고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고 있네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날마다 꿈틀꿈틀거려서 화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영성의 기저 속에서 그 열매가 결국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 될 때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 될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그 안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구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소망 안에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그래 뭔가 해보자,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래 말씀 붙잡고 나가보자,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늘땅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 돼야 돼요. 한국교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자. 그 은혜의 속성은 무엇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가 있다.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흘러나가지 않겠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구나, 저분들 안에 뭔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다시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십시오. 가정이 서로 부부간에 다투고 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한 스피릿, 그 영성 안에 묶이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천국 소망 스피릿과 십자가 스피릿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부인하고 그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아니게 내가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원리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부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그러면 연약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상처받은 자들과 또 하나 되어서 아둘람 동굴처럼 하나 되어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서로 소그룹을 통해서 또 서로 신앙 안에 교제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이 움츠려 있던 분들이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그래 내가 살아야지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저분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런 희망의 이야기들 소망의 이야기들 생명의 이야기들이 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또 가정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화목해 하는 자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